이제 오늘은 이제 목요일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탄의 역사가 이제 얼마나 강한지가 오늘 본문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나귀를 타고 그 입성할 때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6월절 만찬을 여기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사실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날 좀 사용해야 되겠다 했을 때 내 반응은 어떨까? 내 반응은 어떨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너희 집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영광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몸도 살아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요. 그런데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제가 항상 얘기지만 골로만 내려갑니다. 산에 골이 파여 있어서 그 계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파여 있으면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이렇게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파여진 골로만 듣지 절대 거기서 깨닫거나 마음에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깨져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는 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골로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건 취하고 나하고 좀 안 맞다 싶으면 그냥 거절하고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라고 하는 것은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숨 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숨을 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지.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나귀를 끌어오라 그랬어요. 아니 내 나귀를 왜 풀어가요? 그러잖아요. 내 거를 왜 풀어가? 이거 내 건데, 어제도 내 거고 오늘도 내 거고 미래도 내 건데 너희 집을 좀 써야 되겠다 했을 때 아니 지금 우리 바쁘고 약속돼 있는데 너희 집을 왜 쓰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가 나오면은 항상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배신의 아이콘인 가룟 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묘한 대조를 이루죠. 나귀도 쓰세요 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도 쓰세요 하고 집도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더라.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페리킬리우스인가요? 그 지옥 구경을 다 하잖아요. 맨 지옥의 밑바닥에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보면 7단계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근데 그 지옥의 제일 고통스러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배신한 사람들. 가룟 유다도 이제 거기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극단적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고 아주 그냥 극단적 이기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의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의리다.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과 진짜 의리가 있었다면, 영적 의리가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리고 뭐고, 분명히 그는 뭘 생각했어요? 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랬어요. 근데 파는데도 전혀 양심의 동료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중간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중간에 중단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동일관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누굴 사용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유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도 오지만 나한테 안 좋은 것도 옵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도 들어오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나를 휩쓸고 내 안에 나를 휩싸아서 나를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옛날에 그 유럽의 왕들 이름이 그 그레고리란 이름이죠.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7세. 그거는 누구한테 붙이냐면 보통 귀족이나 왕족들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레고리가 뜻이 뭐냐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전장에도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오는데, 깨어 있는다는 그 헬라어가 그레고리우어 그래요. 그레고리우어. 그러니까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때는 너는 뭐 하고 있으라? Watch out. 깨어 있으라.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Wake.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왕들이 보면, 왕들은 보면 뭐 중국 역사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왕이 그냥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신하가 많은데 그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왕을 알려날 때는 중국의 그 뭐 전부를 보면 저쪽에서부터 머리를 땅에다 대고 왕 앞에 올 때는 그 기어서 오더라고요. 기어서 와요. 기어서 와서 어떤 문헌에 보면 쫙 펴고 엎드리더라고요. 그 옆에서 그걸 다 경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와서는 이제 그 미동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힘을 지키는 게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영적 그레고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그레고리 7세 그럼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레고리가 돼야 된다. 내가 그레고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뭐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겟세마네 동산이 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6층에 와 있어요. 공중에 어떻게 보면 영적 동산에 영적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을 겟세마네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말은 무조건 앉아서 멀뚱한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잠이 안 깨가지고 멀뚱히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앉아서 뭐 해란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아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꼭 뭘 감아요? 눈을 감는데 보면 서양 사람들은 눈 뜨고도 기도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집회를 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목사님 이름이 맥도날드였어요. 맥도날드, 도날드 목사님.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도날드. 그 당시에 뭐 도날드 덕 해서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TV에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인데 우리는 기도하면 뭘 감아야 돼요? 눈을 감으면 돼. 앞에 딱 보는데 다 눈 뜨고 있는 절반이 눈 뜨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코를 후비고 뭐 어딜 극적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다 그냥 정중동으로 가만히 해서 그런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는구나. 코도 후비는구나. 그 10대 때 어린 나이에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게 문화의 차이겠죠. 문화의 차이겠죠. 중요한 것은 눈을 뜨든지 감았든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33절 한번 읽어볼래요?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놀래고 왜 슬퍼했을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고독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자들이 자기 다 팔지, 사람도 다 자기를 버리지, 결국 혼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독한 겁니다. 결국 혼자예요. 나 우리 식구들도 애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가요?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혼자 잘 노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혼자 잘 지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냥 뭐 사고로 그냥 갑자기 가면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갑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어떤 분은 그냥 똥을 좀 받아내고 계속 아파하고 그냥 그 몸 칼로 째고 다시 이런 과정을 고통당하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순식간에 그냥 가는 분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데 따릅시다.
혼자 간다. 목사님 왜 자꾸 분리시키냐?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독한 시간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나중에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 무덤에 가는데 누가 같이 간다고요? 식구들은 와줘도 어디까지만 와요? 장례식장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혼자 간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태까지 사는 거 주님 다 아실 텐데 칭찬받을 거냐? 책망받을 거냐? 정말 상급이 있을 거냐? 사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멸류관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곳이 다르니까. 부자는 열심히 벌어서 어디다 쌓았어요? 곳간에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어디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고민했다, 슬퍼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고민한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슬프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슬픈 감정이 찾아오고 고독 감정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슬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고독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독 감정과 이런 슬픈 감정을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자, 그 다음에 3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37절 먼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은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자는 거예요. 왜 잤을까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만약에 베드로 쥐가 죽는다면 잠이 와요? 자기가 죽는데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 걸려서 한 3기 정도 됐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오세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와서 눈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왜 안 와요? 건강하니까. 아무 병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38절 보세요. 뭐에 들지 않게? 여러분 평생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에 걸려들어서 마귀한테 꼭두가시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받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으면 진짜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들. 그래서 나한테 시험이 올 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분별을 합니다. 이게 사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이제 다 아시는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내가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유다가 정신이 뻗뜩 들었어야 되는데 그레고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게 다른 제자들 다 모르게 누굴 찾아가요? 다 모르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언제 내가 넘길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험 들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온 사람이면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눈에 이상한 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죄를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좀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목이 좀 뻣뻣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383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뭐해라? 깨어라. 자, 왜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처럼 온다고요? 도둑이 아니고 누구처럼? 도둑은 신고하고 와요? 갑자기 와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깨어 있으라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혹시 마음 상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면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바로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힘드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와서 이 유다를 동원해가지고 팔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사람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 이런 것도 없고 그럼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수제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고독과 이런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민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만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초점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묵묵하게, 제가 묵종이란 말을 종종 쓰는데 성경에 묵종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용어가 있다면 그게 묵종입니다. 따라가면서도 뭐 계속 이러니 저러니 뭐가 어떠니 뭐가 문제가 있다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하게 가다 보면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내가 말을 안 해도 교통정리 누가 해주시냐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께서 이 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어요. 똑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한 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기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도 무슨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참된 봉사할 수 없고 또 기도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먼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제 입모양을 보세요.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수고예요. 노동만 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수고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찬 어느 시각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묵종입니다. 신앙은 묵종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할 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할 말 많아도 교회 오면 잠잠하세요. 교회 오면 그냥 묵종입니다. 심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일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초와 고난을 당하실 때 굉장히 고독하고 슬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 평생에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묵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삼고 늘 주님의 전을 기쁨으로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